샬롬, 따스한 봄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잠언 28장은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와 또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배척하는 악인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8장을 보면 그런 악인의 여러 형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4절에 율법을 버린 자, 5절을 보면 악인, 6절은 굽게 행하는 자 등 모든 절마다 여호와를 찾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찾는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3절을 같이 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한 악인들은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지만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러내고 사람에게 드러내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면 왜 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죄를 드러내면 분명히 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의인들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5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오히려 죄를 드러낼 때 주시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들은 죄의 연약함을 숨기려 할까요? 드러내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예요. 11절을 같이 볼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 말씀은 일종의 역설인데요.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외려 미련한 것이고, 분별력이 있는 가난한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요, 환난과 궁핍을 가진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무엇이 부자고 무엇이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의 은총을 가진 자가 부자가 되어지고요. 구원의 은총에서 배제된 악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잠언 28장에는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게 되어지는데 15절을 보세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집살이를 더 많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다라고요. 네, 같은 이야기가 되어져요. 가난했던 자가 출세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와 줄인 곰처럼 더 학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율법을 버린 자와 지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잠언서를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어지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퍼붓지만 오히려 악한 자들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을 칭찬하는 자들은 당연하게도 5절을 다시 보세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는 것.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정의,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의 아들이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가 버거우십니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고귀한 은혜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날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